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반대자를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면 고난받으신 주님처럼 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은 고난받는 기쁨 중에서도 특별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되게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행복합니다. 기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남이 인정해 줄 때 혹은 남이 섬겨줄 때만 행복한 사람은 사실은 그 행복은 항상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정해 줄 사람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도 항상 칭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칭찬이나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한 사람은 불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섬김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서로를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섬겨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쁨이 회복되고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 낮은 데서 섬기라 이렇게 하고요. 5절에서 11절은 섬김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낮은 데서 섬기라 이 말은 4절에 나의 기쁨을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 말로 끝납니다. 섬깁시오 하는 것은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이것으로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쪽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한다 했느냐면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나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동기가 어땠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반쪽 기쁨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기뻤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나의 기쁨을 온전케 하십시오. 어떨 때? 그것은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로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넘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신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낮은 자리에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1절.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 만약 사랑의 어떤 위로, 만약 성령의 어떤 교제,
만약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만약 있다면 이것은 실제 그렇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이미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세요 하고 지시해 주는 것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교훈 플러스 따뜻한 격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그분을 믿도록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르지만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위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투고 있습니까? 만약 다투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째는 우리는 성령님의 교제를 이미 받았습니다. 교제는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성령님의 참여하는 것.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일하셔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가슴 찢어지는 듯한 사랑을 말합니다. 1장 8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도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자비하심, 이것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서 권면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님의 좋은 것에 참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위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낮은 자에게 섬길 수 있도록 성김의 영을 주셨고 권면하시고 긍휼과 자비 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먼저 우리가 풍성히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성격도 원만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그런 불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잘하라고 하십니다. 연약함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품의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뭔가 개팍한 면이 있고
뭔가 성격 모난 데도 있고 상처도 있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내시고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태어나기는 부족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이미 그리스도께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성령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 새로운 성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다만 옛 자아와 새롭게 된 성품이 섞여 있어서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 잘 표시가 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주신 것을 꺼내어 사용해야 됩니다. 영혼의 창고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꺼내서 써야 됩니다. 꺼내서 쓴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불태우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지혜,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을 부으셔서 성령님의 새로운 성품,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을 높이고 섬김으로써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 사랑, 뜻은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들이 같은 마음, 사랑, 뜻을 가지는 것은 먼저 아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의 뜻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지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지향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같은 위로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그냥 감정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으시고 그 믿음의 하나됨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인가? 믿음 때문에 하나 될 것인가? 구체적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툼과 허영 대신에 남을 높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합니다. 3절에서 먼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툼은 뭔가 하면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넓히려는 야망입니다. 앞쪽에서 1장 17절에서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야망이 많은지, 심지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야망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은 우리 성경 원문에도 말 그대로 헛된 영광입니다. vain glory. 영광이긴 한데 없는 것. 속빈 강정입니다. 자기 야망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영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허영 때문에 영광스럽게 인정받아도 그건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인정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괜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인정받으면 실제 써야 될 때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관심만 낭비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일에 시간을 써봤자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면 사실은 나의 기쁨만 뺏어갑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3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은 태도가 이렇게 다소곳한 태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대표는 직원보다 높지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높다 낮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도는 서로에 대해서 높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겸손을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또 거꾸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이 아주 낮았습니다. 죄투성이었고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알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나보다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면, 나은 사람 만나면 괜히 좀 기분이 나쁘고 일종의 그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정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자존감할 이유가 없이 그냥 자기 존재가 너무너무 존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나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줄 압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우리는 길을 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주신 은사로 자신감 있게 섬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사람만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서 다른 사람을 높이 인정해 줍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남을 오히려 속으로는 자존심을 상합니다. 섬기는 것이 상처가 됩니다. 부정적 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섬길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의 고귀함을 압니다.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긍심이 큽니다. 그래서 남을 섬길 때,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길 때도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무한한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길 때도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나는 못 섬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낮으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고 있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게 이상합니다만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까지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높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높인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수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겸손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남들을 섬기면서도 뭔가 비굴한 생각이 들면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끼리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가 분명한가?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가? 그 믿음이 없다면 섬길 때 비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섬깁니다.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여기서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 자신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 또 영적 행복, 자기의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봐라. 자기 건강을 돌아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우리가 좋은 것,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실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것이 형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건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건강 안 좋아도 부모에게 짐이 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또 교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의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형제 자매가 재정으로 힘들 때 우리는 돕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구제 헌금으로도 돕고 개인적으로도 돕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격려해 줍니다. 믿음의 격려도 해줍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높은 자리에서 뭘 던져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족하지만은 필요가 있지만 항상 높은 사람으로서 존중하면서 섬겨줍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좀 주위에 있을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뭘 사고 누릴 수 있지만 그걸 좀 절제하는 것도 그것은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굳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위로와 섬김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야망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서로에게 분쟁을 일으키지 맙시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 딸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어렵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었으니까 이 당당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참 기쁘게 섬기도록 합시다. 교회에서도 기쁘게 섬기고 직장에서 일할 때 정말 낮은 자리에서 힘껏 섬깁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때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우리도 순종하여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합시다.